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어떻게 권세자가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때로부터 350년 전 모세를 통해 율법의 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동기가 전혀 율법의 원리와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왕을 요구하려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며 350여 년간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일찌감치 율법에서 왕을 약속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오늘날에도 같은 죄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찾아다니지 말라, 목표로 삼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목표로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양식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이란 말처럼 탐욕에 매이지 않고 하루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찾고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면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더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양식을 채워주셨음에도 나도 저들처럼 매일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이 여유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속사정이 정말 여유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니 기도하는 내용도 추구하는 것에 부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모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축복도 없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없고 나라를 위한 간구도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과 관련된 자기 삶에 대해 기도하고 조금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자기 부모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과 진로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약속하셨지만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진노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이 풍족하길 구하면 하나님 반응은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싶을 만큼 온갖 종류의 삶의 필요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사는 것이 다른 나라이고 다른 사람들이어서 나도 그들같이 이러이러한 것을 채워주소서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다고 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만 왕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시며 왕을 약속하셨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실 궁극의 왕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이 기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한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택하신 한 사람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거나 그들이 어떤 조건으로 왕을 세우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지명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길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 했고 대부분은 권세의 탐욕을 품은 자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내다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로 채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잊고 살았기에 왕 위에 세워진 왕조차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왕은 병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이방 신들에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 탐욕에 붙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무지한 왕들의 실패 원인을 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이거나 모두를 어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 실패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이기보다 왕 위에 올라 항상 힘써야 할 한 가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것은 왕이 율법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왕은 왕 위에 오르면 제사장 앞으로 가서 성전에 보관된 율법책을 자기 손으로 베껴 써서 자기 율법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왕이 성전을 자주 찾는 일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껴 쓰기를 마치면 자기 율법책을 궁전으로 가져와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마음에 담고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율법이 경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지혜로 소개하며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부귀는 따로따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종합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온갖 좋은 것들은 모두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 안에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받아 얻는 것입니다. 땅에서 필요한 것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또한 영생을 준비하는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고 높여주신 내 인생의 존귀함을 평생 지켜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가졌던 존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대하는 사람은 그 모든 행복을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앞날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려는 어리석음이 한시도 제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